안녕하세요. 어, 음, 정말 오랜만에 123 성경 연구 소그룹방에 찾아뵙게 되어서, 이렇게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떨리기도 하고, 너무 부족한, 순서라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 정말 은혜인,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123 성경연구 교재 87페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장에서는 계시록 3장 후반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시해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묵상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붓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약 한 달 반 정도 전에요. 박수영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즈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무척 많은 고민과 후회가 가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온통 잘못한 것만 가득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변화되고 싶은 답답함이 마음 가득히 있었습니다. 괴로움만 가득하고 어떤 답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이 말씀을 보니 정말 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일이나 공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열정적으로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언제나 중간에서 뜨뜻 미지근하게 행동했던 용기도 열정도 없던 저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아픈 아이를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참 신앙인인 줄 알았던 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록 3장 후반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그런 상태에 처한 줄 모르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는데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을 겪으면서 실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여 토해질 것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제 스스로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서 여기서 꼭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전에 저였다면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공부를 하듯이 이 일곱 교회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3 성경연구 소그룹에 참여한 뒤로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무감으로나 혹은 공부하듯이 무슨 이론을 정리하듯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123 성경 연구 방식대로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긴 시간 동안 저의 두 아픈 자녀들을 양육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갈급하였습니다. 세상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많은 집회와 성경 연구 모임, 제자훈련 소그룹 등에 참여하였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미국에서의 123 성경 연구 소그룹 모임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성경을 읽을 때의 묵상 방법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었던 듯 싶지만 실상은 늘 놓치고 있었던 말씀 가운데서 가련한 저의 그리고 사람의 상태와 그런 저를 도우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을 읽으면서 저는 먼저 공고한 라오디게아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상태와 상황인 제 상황을 연결시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저의 상황은 정말 곤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우유부단했기에 그러한 단점으로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에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타이밍에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목이 너무 말라서 허겁지겁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다음의 성경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해결책을 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 이것들이 저의 문제의 해결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들을 사야 하는지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고는 돼 있었지만 무엇으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살 수 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 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변화될 수 있는지 말씀을 보아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과 말씀 동영상들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먼저 성경 주석은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설명하였고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 안약은 마음속의 죄를 깨닫게 하는 눈을 열어 자신의 참 상태를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사랑과 믿음, 그리스도의 의,
영적 분별력, 성령의 역사. 이 이론들이 저에게 산 진리로 다가와야 이론이 아닌 저를 살리는 복음이 될 텐데 여전히 다가가기 어렵고 힘든 말들 같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여러 설교 동영상들을 살펴보다가 홍명관 목사님의 이 부분에 관련된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인을 값없이 죄 없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끽하며 사는 삶에 대해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믿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변화도 없는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증언보감 30페이지에 형식적 경건의 모양은 아무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직 산 믿음만이 환난 날에 능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14페이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와 수백 번의 성경 통독, 헌금이나 안식일 준수 등 자신의 형식적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비록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 실물교훈 156페이지, 교회증언 4권 55페이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조화시킬 수 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믿음과 사랑을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내 결심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 산 믿음이며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에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 산 믿음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다음의 성경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도 교리도 모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음,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의인이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면 산 믿음, 진정한 사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거래였기에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값진 것을 사야 하기에 우리도 지불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나 중심인 것들, 율법주의적인 신앙, 제 자신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 모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비워질 때 주님께서 그분의 것으로 채워주신다고요. 계시록 3장 19절부터 더욱 용기가 되는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저를 사랑하셔서 저같이 뜨뜻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에게 책망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왔을 때나 이웃집에서 저희 집에 방문할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얼른 달려나갑니다. 혹은 가끔 식사를 준비하기에 바쁠 때 음식을 배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해 주시는 분이 문을 두드리고 그 소리에 기다리게 하는 게 죄송해서 얼른 나가게 되는데요. 저는 맛있는 음식보다도 또 어떤 분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저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동과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린다면 그분께서 기다리시지 않게 나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같은 사람과 더불어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격려. 이기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서 정말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어떤 큰 일이 있어도 못난 쓸모없는 돌덩이 같은 저를 그 뜨거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새롭게 재련하시려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감으로 주님께 받으라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필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113 성경연구 교재 7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들과 같이 저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